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도 간의 거리도 띄워지게 되었고요. 주일 예배 이렇게 한 공간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게 되고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그 예배 참여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고민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예배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 AI가 발달하면서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여러 고민들을 해봅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예배를 재정립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한 달, 두 달 드려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네 라는 사람도 있고요. 굳이 온라인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니까 더 좋더라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내와도 떨어지고 자녀와도 떨어지고 오후 4시, 5시 저녁에도 모일 법했는데 저녁에도 모임이 있으면 한밤중에 이산가족이 되어가지고 흩어지다가 주일에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 얼마나 좋은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고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다. 예배는 교회당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지.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라는 사람 손. 아무도 안 드시네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손 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 손. 네,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에 계시나요? 네. 하나님이 예배당에도 계시나요? 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집에서만 계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바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쓰죠.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차 안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배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 예배당에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배 끝나고 내가 어디 놀러 가지? 내 남자친구는 어디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오히려 집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 차이는 분명하게 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냥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되고 이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인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극장처럼 차를 타고 이제 큰 공터에 와가지고 그 FM 주파수를 맞추어가지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주차장이 있는 교회 또는 이 운동장과 같이 큰 넓은 공간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 영상을 송출할 수 있고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자동차 극장이 생겨나는 것처럼 자동차 드라이브인 교회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이 계속 발달하고 이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굳이 자동차 타고 그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물리적 거리를 이동해서 그렇게 모이겠는가 앞으로의 시대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거든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 되면 성도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부담 느끼는 것은 이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에 접속을 하는데 자기가 속한 교회에 접속을 하지 않고 대형 교회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곳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환경을 잘 갖춘 교회, 그곳에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비교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저쪽 교회 목사님이 유창하게 또 재밌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굳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 접속해가 볼 필요 있나? 저쪽 교회로 가서 보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인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뭐 제가 외모가 비디오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오디오가 그렇게 또박또박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의 내용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지도 않고 때로는 어렵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교의 환경에 변화가 생겼죠. 더 현실적인 것은 AI라는 존재가 영상으로 되어지게 될 때 가상 실제 인물과도 똑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리서치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게 될 때 웬만한 설교자보다 더 뛰어난 설교를 하게 된다는 현실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계속 고민되고 묵상되고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다가 이제 대안이라고 할까요? 뭐 답을 좀 찾았습니다. 이 답을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독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와 같은 형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단독으로서 하나님께 개인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골방에서 큐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한두 번씩 모여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회로 나가면서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왜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냐면 일상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성도들 있죠. 나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교회 모서리 예배 드리러 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린 예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 소위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이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게 있죠. 찾는 이 중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해놓고 찾는 이들이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 이 예배가 낯설고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마음의 부담은 어떨까요? 찬양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익히 아는 노래로 막 찬양을 하고 난 멜로디도 생소한데 되게 이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가사도 잘 알지도 못하겠고 또 기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통성기도 시켜버리면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귀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설교도 목사님이 참 좋은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좀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찾은 이 성도 중심의 교회가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이제 부임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좀 어중간한 형태가, 어중간한 모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더디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일부 좀 성장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를 다 알고 익히고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해서 성장을, 나도 성장하고 또 이끌어가면서 성장을 시켜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고 안팎의 변혁을 바꿔 나가는지, 그러한 기초적인 이해, 지식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교회에 찾는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 찾는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모습에 반하기도 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림교회에 왔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되신 분도 있고 길게는 한 3년쯤 되신 분들이 있겠죠. 제가 또 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경주 새천년교회의 교인이었던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부담되는 질문일 겁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나무르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번은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상현 집사님, 홍동아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한 김성중 형제님, 홍승희 자매님까지,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유림교회에 속하게 된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림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된 신분들이 잘 이끌어 주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속해가지고 우리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는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주셨다, 먼저 되신 분들이 잘 챙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쑥스럽게도 제가 있는 그 면전에서 제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완성된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지만 진실한 공동체를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상적인 목사의 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라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두렵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유림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늘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지 결국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 부분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달에 암송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8장 1절부터 다시 읽게 됐는데요. 안식일이 지난 이후 6절에 가게 되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6절과 평행 본문이 나옵니다. 천사가 했던 말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와서 봐라. 누웠던 곳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요. 10절에 만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그들이지만 마지막 때 부인하고 배신한 그들이지만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죠. 사실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 안 만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빌라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부활했다 이렇게 나타나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적으로 원수 갚는 데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제자에게 집중을 하셨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 배신 안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배반해 버리는 그 제자.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갈릴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신산에 이르러.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갈릴리로 가실 수 있겠어요? 무슨 염치로 우리 선생님을 도망쳐버린 배신한 무슨 염치로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갔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들이 그곳에 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그들 속에 있는 희망, 그들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간 게 아니죠. 예수님께 희망이 있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갈릴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긴가민가하면서 물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갈릴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디라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생활이 엉망이어도 다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시하신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시하신 산이 사실 어느 산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만나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만나도 돼요. 근데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 지시하신 산에서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게 더 쉬웠을 텐데, 아니 갈보리산 그 십자가 앞에서 모여가지고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그 산에서 만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이 제자들의 고향이죠.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셨던 바로 그곳. 그래서 제자들은 내 인생을 그분께 바치겠다라고 따라 나섰던, 결정을 했던 그곳, 그 영적 고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셨냐면, 제자들을 정말 형제들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지시하신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고 목적과 방향들을 설명하셨던 바로 그 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고 천국의 대흥장을 말씀하셨던 그 산. 그 산에서 아마 제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그 산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을 꿈꾸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산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지 변화되어진 산이잖아요. 그곳이 사불산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제자들, 바닥으로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제자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그럴 제자들, 그들을 만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족을 경험하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 나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금 구원의 회복을,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님을 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소위 세상은 그 단물을 빨아먹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것이 당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팽당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쓰임받고 다 쓰고 되면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들 사람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던가요? 완전 90인사죠. 심지어 절까지 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찾아왔고 악수하고, 악수하지 마라 하는데도 악수 요청하고, 포옹까지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다시 올까요? 와가지고 머리 숙일까요? 와가지고 손 먼저 내밀고 악수 청할까요? 아니요.
이제 팽당했습니다. 우리는 4년 뒤쯤이면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경험해왔잖아요.